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과 초라해진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오는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교우들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슬프고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저께 대전에서 큰 화재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슬프고도 아픈 일을 당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놓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청남님, 김혜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막 시작하는데 오늘 저는 주한이한테 카드를 받아서 예,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주한이라는 건 여러 번 썼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카드를 받아서 기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이란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포도원 일용직 노동자의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 노동자는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종일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종일 수고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시간, 그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한 달 마치면서 월급 받을 때가 제일 좋듯이. 정산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이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자는 기쁨이 아니라 억울함과 약간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함이 불편하게, 감사가 아니라 불편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아직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일찍 와서 성실히 일하는 이 노동자가 중간중간 오는 노동자들하고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처지도 물어보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 그러면서 사귐의 관계가 열렸다면 그때도 정산할 때 막 화가 나고 억울했을까? 아마 그랬으면은 그때의 마무리는 성경과는 다른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성실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데 늘 어떨 때는 이 일상의 성실한 수고가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쁨의 잔치로 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기로는 뭐가 있을까? 어떤 차이로 그것이 나눠지는 걸까? 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비유의 뜻인 것 같아서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첫 번째 주인공은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8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38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우리 동네로 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오시니까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일행이 사실은 약간 거렁뱅이 무리 비슷해서 가난한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초대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쵸? 그냥 초대한 거예요. 이게 구약 성서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가르치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를 마르다가 보여준 거예요. 대단한 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초대를 해서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초대하고 같이 먹는 잔치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는 모습으로 그런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성경에선. 이 마르다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는 모습을 열게 해줄 수도 있는 여인인 거죠. 손님을 불러서 잔치를 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여니까. 근데 이제 손님 맞이를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이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 장정만 해도 한 10대 명이 오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있고 이럴 거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초대는 했지만 여러분들 집 넓으신 분 감당하실 수 있나요? 이 정도 인원? 그리고 어쩌면은 되게 좀 급작스럽게 초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바빠지기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바빠지고 막 점점 이제 쩔쩔매기 시작하고 막 갈팡질팡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우왕좌왕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방안을 이렇게 딱 봤는데 여동생이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놀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 이런 수다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어박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예. 4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마리아가 주님 발곁에 앉아서 뭐 멋있게 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지 이렇게 수다 떠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저 요새 이렇게 살아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 혹시 소리칠까요? 야, 너 좀 나와서 막 이것 좀 해 이러고. 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조용히 불러내나요? 너 이러면서. 근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은 동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쓱 가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쓱 가서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동생하고 이렇게 막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한테 되게 섭섭했나 봐요. 어쩌면. 더 나가서 동생하고는 어디 주석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더구나 동생하고는 직접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네, 직접 말하기도 싫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처음에 요게 38절에서 41절 몇 절 안 됐어요. 시간으로 쳐도 몇 시간 안 됐을 거라고요. 처음에 38절에 손님을 초대할 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그네 환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동생하고도 어쩌면
너 이따가 다 가고 두고 보자. 하고 예수님도 내가 이 정도로 초대했으면 예수님 알아서 좀 눈치껏 동생한테 시키고 착착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 이 마음이, 이 좋았던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에게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말해요. 40절에. 이 분주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말인데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 중심이 있고 페리가 원이잖아요. 중심이 있고 사방에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게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도 하고 저 염려도 하고 저 계획도 세워야 되고 손님 모셨으니까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또 해야 되고 근데 막 동생은 안 오니까 열받고 막 이런 것들로 분주하고 갈팡질팡한 상태, 중심을 잃은 상태가 분주하다예요. 지금 마르다는 처음에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이 생각하고 저 계획 세우고 저 염려하고 또 어쩌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반찬 하나는 더 하고 국 하나는 더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바빴을 수도 있어요. 예, 기왕 모셨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중심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게 분주한 상태예요.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많은 일로 흩어져 버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사실 비유는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나요. 42절에서 끝나는데 여러분이 만약 마르다라면 이제 예수님한테 막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막 정신없고 예수님한테 서운하고 동생한테 화나고 이러는데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들어요. 얘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어. 너무 분주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러죠. 예수님 와서 가르쳐 주세요. 나랑 동행해 주세요. 이러죠. 지금 동행하신 거예요. 마르다한테. 그쵸? 딱 중요한 순간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제가 살짝 정신을 놓았어요. 다시 중심을 잡고 이 잔치로 내가 갈게요. 이거 좋다고 하는 잔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자는 잔치인데 내가 살짝 순간 놓쳤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 섭섭해요. 지금 동생한테 뭐라고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인데 또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 예수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쉬워요. 이렇게 우리는 한 순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기로에 서 있기가 쉬워요. 마르다한테는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셨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한테 잘 가르쳐 주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그 앞부분은 설명으로 그냥 할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몇 명이에요? 네, 세 명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등장인물은 세 명인데요. 한 명은 아버지, 그 다음에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주식 투자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재산을 다 날리는 그런 작은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큰 아들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또는 이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가 보통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큰 아들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대다수가 큰 아들일 거예요. 옛날에는 작은 아들이었을 수도 있죠. 탕자였던 분 계세요, 이 중에. 내가 한때 근데 이 자리에 왔다는 거는 한때는 작은 아들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리를 지키는 큰 아들이 된 것일 것 같아요. 예. 큰 아들은 이 이야기의 안에도 있고 또 상상도 생각해보면 큰 아들은 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단 작은 아들은 성실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기에는 좀 되게 도발적인 친구죠. 성격이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큰아들은 되게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제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열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날도,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도 큰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저는 이 가족 중에서 가장 집안일 열심히 한 사람은 3명 중에 큰아들일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막 재산 갖고 나가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별로 일 못했을 거고, 그래서 큰아들이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나갔다 들어오니까 뭔가 막 잔치 여는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버지가 작은 동생이 와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마르다처럼 큰아들에게도 이게 이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잔치를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설레. 네, 아싸! 재밌다. 네, 설레는 분도 있고요. 또 놀 수 있다. 또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예. 아, 이게 뭘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안 됐어요. 28절에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이제 이 연극 드라마로 치면 이제 갈등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이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아들 마음이 좀 공감이 되세요? 왜 화가 났을지. 29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제 화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집 밖에서 이제 안 들어가고 버팅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린 그놈의 자식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했던 노동자 같은 마음이 좀 있나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할 때 이 섬기고, 이때 이 섬기고는 헬라어로 듈로라는 건데요. 둘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둘로스가 뭐냐 하면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가 하는 행동을 둘로스라고 해요. 듈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관계로 여겼던 거예요? 수년 동안? 네, 난 아버지 노예야. 아버지는 내 주인이야. 우린 이런 관계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었나 봐요.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명령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인생이 행복했을까?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만 집을 나간 게 아니라 큰아들도 자기 집에서 산 거가 아닌 거죠. 자기 아버지랑 산 게 아닌 거죠. 저는 이 큰아들을 보면 참 안쓰럽고 탁합니다. 이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배신한 적도 없고 재산을 낭비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처럼 성실히 하루하루 수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겨자씨를 심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던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어떤 꿈이 있었죠? 지금은 비록 작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이 수고가 나중에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겁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게 잔치야.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실 억지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꿈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서 살을까요? 왜 노예처럼 살을까요? 꿈이 뭘까요? 이 아들의 꿈. 상상해보기를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어도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큰아들은 왜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았지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표와 지향이 없을 때 어떤 삶을 사는 걸까? 마르다는 꿈이 있었어요. 손님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행복한 잔치를 벌여야지. 그렇죠? 그렇게 꿈이 있고 그 일을 성실히 하다가 어떤 순간에 중심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큰아들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종처럼 시키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아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오늘 마르다라는 큰아들은 공통점이 있죠. 되게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마르다는 선한 마음도 있고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잔치를 벌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일이 점점 커지면서 분주해지면서 방향을 놓친, 중심을 놓친 사람이라면 큰아들은 처음부터 그 중심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큰아들이 굉장히 불쌍한 게 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버지가 강제로 시킨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노예처럼 지키고 그러다가 안 지키면 뭔가 벌 받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겨우 불행하지만 지켜냈으니까 뭐 주세요. 이런 관계일 수도 있을까?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야. 송아지 네가 잡고 싶으면 잡지 왜 안 잡았어? 이 뜻이겠죠. 잔치를 하고 싶으면 하지 왜 안 했어? 네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게 빈말이 아니고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작은 아들이 재산 달라고 했죠. 나 재산 주면 나가겠어요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한테도 줬어요. 재산을. 12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보면 마르다처럼 들고 나가서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중심을 잃고 막 탕진을 했다면 큰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아버지가 줬는데도 자기 거를 누라는 인식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안에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사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일상의 수고가 잔치가 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의 수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겨자씨 또 누룩비유처럼 밥 안 치고 쌀 씻는 것은 누룩비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부엌일하는 게 누룩비유예요. 겨자씨 심는 것이 하루하루 노동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수고가 너무나 소중한데 왜 소중하냐 하면 이 일상의 수고가 비록 힘들고 지쳐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데 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수고가 중요한 거지 그 목표를 상실할 채로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우리한테 똑같아요. 일상의 수고를 말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느라고 일하고 노동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느라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그냥 무거운 짐인가? 매일매일 의무고 명령이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동료와 연결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잔치로 연결돼 가는 것, 통로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가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날마다 염려하며 분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명령을 그냥 지키고 내가 그 명령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수고하는 일상을 성실하게 하라는 것은 억지로 무겁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일상의 수고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내일 출근을 또 하는지, 내가 귀찮은 왜 집안일을 또 하고, 내가 왜 애를 키우는지,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면 그 목표, 지향, 꿈을 다시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 주인공인 마르다와 큰아들은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특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셨나요?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누구한텐가 화내고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상처받는 그런 쳇바퀴 도는 삶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잠깐만 숨을 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염려하고 들떠있구나 라고 하실 때 아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또 말씀하셔서 숨을 한번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를 열면 그 순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호흡을 놓치면, 기도를 놓치면 여전히 또 나한테 명령하시는 거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열려있고 주님은 그 잔치와 의례를 초대하십니다. 2026년 사순절기가 여러분에게 일상 속에서 잔치의 문이 열리는 소중한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실히 살아가지만 때론 중심을 잃고 많은 염려와 분주함에 끌려다니며 때로는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했던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음 주셨던 그 선한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여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사귐 안에서 생동하는 사순절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저희는 종종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계획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원망하기가 쉽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겸손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의 삶이 억지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이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 일상의 수고가 주님의 잔치와 기쁘게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봉헌이 사용되는 곳마다 무겁고 아픈 일상이 기쁨의 잔치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